십자가를 바라보았다면 바라본 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억지로라도 구레네 시몬처럼 십자가를 졌을 때 축복의 가정이 되고 믿음의 가정이 된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도 주님의 십자가가 기쁨이 되고 구원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25년에 니케아에서 종교회의가 열렸습니다. 종교회의에서 가장 큰 것을 정하려고 했는데 무엇을 정하려고 했냐면 부활절이 언젠가라고, 부활절을 어느 날짜로 정할까라고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보니 따스한 봄날 만물이 새 생명을 얻는 계절에 정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회의들이 있어서 춘분 이후 첫 만월 이후 첫 주일로 정했습니다. 춘분 이후에 처음 보름달이 뜨고 나서 그 이후에 첫 주일을 부활절로 지키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해마다 날짜가 달라집니다. 올해는 4월 9일이 부활절이고요. 또 작년이나 재작년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는 이유는 춘분 이후 보름이 지난 첫 번째 바로 주일이 부활절이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는 만물이 소생하고 새 생명 얻는 새롭게 태어나는 의미를 담고자 이렇게 정했죠.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이 사순절 부활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이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칠순하면 뭐죠? 70살이죠. 그죠? 팔순하면요? 몇 살이요? 네, 80살이죠. 여러분들 다 100세까지 튼튼하게 사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순절은 어떤 뜻이냐? 사수는 40이죠. 부활절 이전의 40일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일을 뺍니다. 주일을 빼니 매 사순절의 시작은 수요일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가오는 수요일이 성회 수요일이다라고 해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절기가 됩니다. 또 성경에 보면 40이라는 숫자를 참 강조합니다. 40이라는 숫자에는 고난도 있고요, 역경도 있고 기다림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40년의 광야 생활은 가나안 땅을 향한 기다림과 고난과 연단의 시간이었고요. 공적인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이후,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실 때까지 아마 한 40여 시간 정도 되었을 것이다라고 파악하는 그런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의 40은 고난, 연단, 기다림,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사순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의미를, 십자가란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고 우리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장신구나 또한 교회마다 십자가를 달아놓았는데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우리가 참된 크리스찬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영적인 위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생각합니까? 교회의 위기가 어디서부터 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웅장한 건물이 없어서일까요? 성도 수가 줄어서일까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기 때문일까요? 교회의 영적인 위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상실했을 때 우리가 힘과 영적인 시험도 들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회복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동역자들을 만나죠. 누굽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감격들이 일어났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떠나 다른 곳으로 복음을 사역을 향하여 떠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바울이 떠난 지 얼마 후에 고린도 교회가 분열과 다툼과 혼란을 겪는다라는 소식이
바울에까지 들려오는 거예요. 아니 정말 열정을 가지고 예수를 섬겼던 그들이, 은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던 그들이 다투고 싸우는 모습을 들으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이러한 의미다라는 것을 다시 깨우치기 위해서 쓴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예요. 교회가 가져야 할 본질적인 내용을 잃어버리고 갈등 가운데 서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보낸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초창기에 보면 예수를 믿고자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교회에 들어오긴 했지만 세상의 프레임을 가지고 교회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이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인간적인 방법들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보아야 하는데 이상하게 세상의 프레임을 놓지 못하고 세상적인 관점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에 따라 판단하고 다투고 있는 모습이 바울의 마음이 아팠던 거죠.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들이 살아가던 삶의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 생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 나왔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그분이 원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신앙을 착각해요. 믿음을 착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과 그리고 우리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삶의 방식과 우리의 프레임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바뀌어지길,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나 어떤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이라면, 주님이라면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당시 고린도 사회를 지배하던 세상의 문화가 교회에 침투하여 세상의 헛된 영광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외형적인 것, 더 많은 것, 더 큰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어요. 그러다 보니 누구에게 세례 받았느냐, 누구에게 더 영향력을 받았느냐, 큰 것에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누가 더 큰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이냐라고 그것에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은사도 봉사도 사역도 다 사람들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지배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지배하는 교회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세상의 영향력이 교회를 침투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은 마찬가지 아닐까요? 교회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희망을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똑같이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가치관이 적용된다면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쉽게 알기 쉽게 쓴 성경, 메시지 성경에서 보면 오늘 본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스크린 보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내가 세상의 지혜를 뒤집어 엎고 전문가라는 자들이 얼마나 정신 나간 사람들인지 폭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회는 인간의 전문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대의 지혜를 밀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요. 십자가 사형틀을 들어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능력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교회는 세상의 지혜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계속해서 두 가지를 대조시켜요. 지혜와 어리석음, 약함과 강함, 천함과 귀함. 주님은 뭐죠?
어리석은 자를 들어쓰셔서, 약한 자를 들어쓰셔서, 천한 자를 들어쓰셔서 그렇게 세상은 변화되었습니다. 로마가 국교화될 수 있었던 것은 위대한 사람들이 세웠던 것이 아니라 노예와 보잘것없는 크리스찬들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모여서 사랑하고 베풀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병든 자들을 돌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 로마가 변화가 된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하나님 앞에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헌신, 남들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교회 나와서 아낌없이 내 시간과 정성을 드리는 그 헌신들,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교회는 부흥되게 하실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여러분들이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물질보다도 세상 가치관보다도 하나님 삶이, 주님이 원하는 삶이 내 우선순위일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은 이야기하죠.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가라. 교회는 십자가의 도가 선포되는 것이요, 교회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본질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 교회, 우리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도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십자가가 무엇이에요? 사형틀입니다. 흉악한 죄수를 사형시키는데 가장 끔찍한 사형 방법이에요. 못을 박아서 피 흘리기까지 고통을 느끼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게도 끔찍한 십자가 형벌을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있으셨나요? 힘이 없으셨나요? 무능해서였을까요? 왜 그랬어요? 바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은 거예요.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왜죠?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세력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랑스러운 능력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이요 교회의 표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오늘 본문 1절에 이야기하잖아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저 사형틀.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십자가가 중심이 되지 못해서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분쟁의 이유를 보니까 누구에게 속하였느냐?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 서로 자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섬기는 자라면, 예수를 만났다면 내 과거의 것들은, 과거의 모든 것들은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섬기는 거예요. 세상 명예, 지위, 이것이 나를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물질이 나의 힘이 나를 이 교회나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다 이방인이나 어떤 사람이나 교회에 들어오면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의 가치관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성도들에게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고 권면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믿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어떤 일을 감당해요? 바울이 이야기하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고린도 교회는 결국 십자가를 떠날 때, 십자가에서 눈길을 다른 곳으로 돌릴 때 문제가 발생했어요. 십자가를 봐지 못하고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만 모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서 인간을 보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제도를 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눈을 떼고 자꾸 다른 것을 보기 때문에 신앙이 발전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즐거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디나미스, 다이너마이트라고 얘기하죠. 성령 충만함. 굉장한 폭발력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바라본다라고 하는 의미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내가 져야 할,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 바라보아요.
누구나 다 보죠.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죠? 믿음을 삶 속에서 적용시키고 행하라. 십자가도 보아라.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여러분들의 십자가, 고난 고통이 십자가가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십자가랍니다. 우리 많은 생각해 얘기하죠. 내가 어려움이 와 고난이 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 아유, 내가 져야 할 십자가지. 그런 생각하죠. 그것만이 십자가는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나에게 하여야 할 사명들이 있을 거예요. 사명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명의 십자가를 지신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왜 헬라의 지혜나 로마의 웅변이나 유대인의 기적이나 자기의 체험을 전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을 전했을까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왜 십자가를 중점적으로 전했을까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왜 십자가의 신학을 외쳤을까요? 이 모든 질문의 대답은 십자가를 전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어떤 능력입니까? 첫째로는요, 구원이라고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즉 예수를 믿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구원의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가 아니면 다른 종교 믿어도 되겠죠. 불교를 믿어도 제대로 믿는다고 하면 뭐죠? 성불한다고 얘기하죠. 유교를 믿어도 바로 믿으면 뭐라고 한대요? 성인이 됐다고 얘기해요. 도를 닦으면, 제대로 닦으면 뭐가 돼요? 도사가 된대요. 그런데요, 굳이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사도행전의 기자 누가가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죄예요.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에덴을 상실하였고 온갖 저주를 받았어요. 질병도, 가난도, 불행도, 죽음도, 지옥도 죄로 인하여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코 이 모든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죄사함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직 피 흘림으로 필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레위기에서도 얘기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피의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죄 지을 때마다 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보혈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다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은 물어보시는 거죠. 그 십자가 내가 져야 하는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피 흘려야 되는데 나 대신 누가 지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그 믿음이 뭐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것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을 때 주님은 여러분들을 영생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 받았어요. 누구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는 담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담을 허셨어요.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는요, 여러분 사형리 아시잖아요. 그것만 알아도 복음 전할 수 있어요. 복음 전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CCC가 또 예수전도단이나 모든 선교단체들의 가장 기본적인 복음은요, 사형리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었어요. 우리로서는 죄로서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과 연결되었어요. 그 연결된 자로서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내 인생의 주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 계신 주님의 뜻에 따라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때 아름다운 교제와 사랑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꾀에 따라 타락하였을 때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랑의 관계가 단절되었죠. 끊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기 아까우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 대신 피 흘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죠. 그게 영접인 거예요. 영접. 영접은 뭐예요? 내 옆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라잖아요. 여러분 운전대를 잡아도 옆에 예수님 계신 거고요. 식당에서도 여러분 주님이 옆에 계신 거고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악한 구습들을 하고 있습니까? 안 계신다고 믿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까? 계시다고 믿어야 되는데. 주님이 보신데 내가 어떻게 과거의 구습들, 술, 담배에 빠지겠습니까? 내 거룩한 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몸을 우리는 아름답게 갖고 와야 될 책임도 있는데 우리는 책임을 지려고 하잖아요.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은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에 따라 쓰임받는 거 아닙니까? 오늘 물컵이 있는데 이 물컵의 존재 목적은 뭐예요? 물컵에 물을 담고 사람들이 마시는 사용으로 사용되어질 때 아름다운 컵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리고렌 목사님이, 세절비교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결코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창조받았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이끄는 대로 쓰임받는 삶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절비교회 교육과정이 101, 202, 303, 404 해가지고 야구장에서 홈 하나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최선을 행해서 달려야 됩니다. 그것이 교육과정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역사를 아십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정말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던 사실을 깨닫습니까? 여러분 주위를 보세요. 잘 나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자신이 무언가 있다고 생각하고 물질이 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어떻게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게 내 삶에 어떤 것이 내 삶의 가치관인가를 증명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삶으로 증명하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 의미입니다. 로마를 변화시킨 것도 천대받는 노예들이었어요. 두 번째 십자가는요.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하기 전에는 우리는요 병든 인간이었어요. 영도, 마음도, 육체도, 생활도 병들었어요. 하나님께 쫓겨난 인간은 그 자체가 병든 인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치료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치료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의 영과 마음과 육체와 생활도 치료받은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인간의 삶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병이 질병이든 영적이든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상관없습니다. 또한 우리를 괴롭히는 미움, 원망, 시기, 분노, 질투, 절망과 같은 마음의 병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웃과 벽을 쌓고 자기만 살겠다는 이기심까지도 고치십니다. 예수님은 가족 간에 화목하지 못한 불화의 병도 고칩니다. 혹은 질병으로 고통 중에 계십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영육 간의 치유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시는 그 믿음 위에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골리앗과의 싸움 아닐까요?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와 싸움이 하나님과의 문제와의 싸움으로 바뀌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신앙들은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를 믿으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부요함을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우리가 여기 불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확신이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넘치는 참된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승리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게 가능할까요? 세상은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상 권세에게 패배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세상 권세 다 깨뜨리시고 승리하시고 사탄 마귀를 십자가로 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라가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최후의 승리자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이처럼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으므로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들도 환난을 이기고 역경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든지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있다면 감각적인 세상적인 문화가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 아닐까요? 교회가 세상 문화를 따를 것 같으면 고린도 교회처럼 영적인 혼란과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어요. 아니, 우리들도 그렇죠. 내 개인도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조그만 것 하나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섬긴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수치와 모멸감을 다 감당하시면서 주의를 감당했는데 우리는 조그만 것에 마음 상하고요, 조그만 것에 시험 들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이 시대에 주님 말씀하시죠. 교회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요,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그 십자가에 우리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사순절이 수요일부터 시작되잖아요. 이 책을 쓰시는 분들은 느끼겠지만 이 책 써서 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지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하루하루 40일 동안 쓰시면서 여기에 보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있습니다. 이 9가지 열매가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또한 이것을 씀으로써 내가 한 끼도 먹기 힘든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또 복이 아닐까요? 내가 물질이 많아서 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면 복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총 점검하는 교회로 삼으셔야 돼요. 특히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만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부터 첫사랑을 잃었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변화되는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십자가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십자가에서 치유함을 얻으시길 소망합니다. 십자가만이 영원한 능력이 됨을 깨닫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분 예수죠. 그분의 이름을 외쳐 부를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